창조 스토리 39장 에덴에서 시작된 생명의 강물 사역과 성령. 교재에 개정사판까지 없었지만 한 장이 더 추가됐습니다. 사실 생명수나 강물 이야기를 한 시간에 하기는 퍽 부족합니다. 워낙 방대하게 성경 전체에 그 이야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생명나무와 생명수 이야기, 에츠하임, 그 다음에 마임하임, 이 두 가지의 하임 스토리를 다루었지만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가져온 본문들이 많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나 방향과 시각이 달라요. 다른 시각에서 보면서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챕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창조주의 생명의 강물 사역 1. 에덴 동산과 그 강물의 중요성. 교회는 에덴 동산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땅에서 사라졌기에 에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빨리 할게요.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에덴 동산은 창조주의 실수도 아니요 사라질 것을 예상 못하신 실패작도 아닙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며 기쁘신 뜻입니다. 문제는 에덴 동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듯 창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인류의 기억에서 지워졌다 해서 신자의 기억에서 지워질 수 없고 탐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에덴이 이 땅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인류의 역사를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에덴이 주는 메시지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창조주께서 첫 창조된 에덴에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다시 새 창조된 새하늘 새 땅의 에덴에서 택자들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에 대한 창조주의 기대와 섭리를 볼 때 에덴은 탐구할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 장에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에덴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그렇게 했었죠. 무엇보다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죠? 강물에 대한 묘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강물을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조주가 강물을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에덴에서 이야기할 대상이 딱히 강물밖에 없어서일까요? 우리는 왜 성경이 에덴의 강물을 언급하는지를 알기 위해 심려를 기울여야겠어요. 사람들은 에덴의 강물 이야기를 가지고 에덴 동산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그쳤습니다. 에덴의 강에 대한 구절은 에덴의 위치를 찾으라고 남겨놓으신 기록이 아닙니다. 바벨탑 심판과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5대양 6대주로 갈라놓으셨기 때문에 그 4개의 강이 합쳐지는 곳이 에덴일 텐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의 그 명칭이 4개의 강 이름이 꼭 구약 나중에 중후반에 나오는 그 곳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대 시대는 더 그랬지만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장소에 대한 이름이 있으면 자기들이 그걸 가져와서 자기 도시에 쓰기도 하거든요.
본 교재는 지난 장에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생명수, 마임 하임이죠. 생명수의 하임 스토리를 생명 이야기라고 했죠.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에덴의 강을 언급하시는 목적은 창조주의 생명 사역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에덴의 강은 생명수 이야기의 프롤로그이자 생명사역의 복선과도 같아요. 각주 66번 복선이란 소설이나 희곡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독자에게 암시하는 것. 프롤로그는 약간 서두, 서론의 개념이겠죠. 이야기의 앞부분에 살짝 뭔가를 던져주기도 하잖아요. 전문적인 용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제일 알맞는 단어 같아요. 그렇다면 에덴의 강물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겠죠.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지난 장에서는 에덴의 강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았죠. 자, 본장에서는 에덴에서 시작된 강물 이야기의 핵심을 제시하고 강물이 어떻게 생명수가 되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체감되는지까지를 탐구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썼는데 핵심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할 것이고 강물이 어떻게 생명수가 되어 우리 삶에 오는지까지는 하지만 체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너무 얘기가 많아져서 그거는 제가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성령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얘기되어져서 여러분들을 아실 거라고 믿어요. 에덴의 강물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강물이 에덴에서 발원하였고 에덴 동산에 생명력을 준 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에덴 동산 밖으로 흘러서 척박한 세상에까지 생명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강의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이 그 뜻이 다 말해 주었죠. 물론 이 물은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 물이 맞아요. 우리가 목으로 마시는 그 물이 맞아요. 이후 구약에서 강물 이야기는 택한 백성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생명수로 그 의미가 확장 발전합니다. 강물은 사람의 육을 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죠. 즉 생명의 강물이 육의 네페시보다 영의 네페시를 살리는 역할로 발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어요. 이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살려서 영생을 주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강물 이야기를 통해 온 세상에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죄로 죽어가는 백성을 살려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사역을 편의상 생명의 강물 사역이라 칭하겠습니다. 생명의 강물 사역이 다시 이야기되는 때는 에덴 동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되는 때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받아 멸망을 향해 가는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즉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시대로서 강물 이야기에 대한 예언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강물을 말리시는 심판 사역. 하나님은 사막과 황무지에 강물을 내심으로써 생명의 강물 사역을 실행하시죠. 모두가 항상 이 사역의 혜택을 받지 않으며 때에 따라서 반대로 강물을 말리시는 심판도 거행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애굽의 강, 오늘나라 말로 이집트 나일강이겠죠. 인류 역사에서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애굽에는 그 번성의 근간으로서 제국의 풍요와 생명력을 준 나일강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과 백성은 이 강이 주는 복을, 풍요를 인정하고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강을 신으로 섬기죠. 큰 신으로 섬깁니다. 당시 애굽 백성은 자신들이 세상 민족 중에 가장 우월하며
바로 왕은 신에 버금갈 정도의 위대함을 과시하면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죠. 사실 그들의 조금만 몇 대만 올라가는 조상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었잖아요. 요셉 때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근데 이렇게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때 그들의 우월함을 제공했다고 믿는 큰 신 나일강을 가장 먼저 치십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네. 그들의 10가지 신을 치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신 나일강을 칩니다. 이후 애굽은 교만에다 거기다 더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드는 역할을 더하면서 아예 그 강물을 말리시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아 부들이 시들겠으며. 네. 그런데 애굽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집트 역사에서 이사야의 이 19장의 예언대로 나일강이 마른 적은 없습니다. 나일강이 마르면 지중해가 말라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므로 이는 육의 강물이 아닌 영의 강물에 관한 예언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이 묵시로 이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얻을 것이 없으니 반드시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영적 메시지를 얻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세 명의 선지자는 메시아의 날인 그날에 관해 예언함으로 집중적이죠. 메시아를 통해 있을 심판과 구원으로 연결시켜 해석해야 합니다. 애굽은 이 심판으로 회복의 그날까지 메시아가 강림하신 이후까지 그날까지는 영적으로 매우 척박한 시대를 맞이합니다. 자, 각주 67번에 좀 설명을 드리면 애굽은 메시아 시대에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왜? 그 뒤에 이사야 19장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뒤로 가면 이사야 19장 19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애굽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에 회복되고 치유되어 이스라엘, 아수르, 아시리아, 이스라엘, 아수르, 애굽 이 세 개의 나라가 함께 은혜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것이 다 예고되어 있어요. 이사야 19장 19절 이하에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바울을 통해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고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리아 또는 아수르 그 유프라테스 상류 쪽에 그 지역 거기에 전초기지가 어떤 교회죠? 선교회 전초기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거기가 본부가 되겠죠. 그리고 북쪽으로 아수르 쪽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소아시아로 가기 전에, 유럽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기 끝에 부분에 무슨 교회가 있죠? 에베소 안디옥 하니까 나까지 헷갈려졌네. 안디옥이죠, 안디옥. 예. 거기서 아시아와 유럽 전 세계를 향한 선교사들이 파송됐죠. 바울도 그렇게 파송됩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는 어떤 일이 있죠? 어디의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중요한 위치에 있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일터이고, 요 세 개가 이사야 19장 이하에 있습니다. 회복이. 생명의 강물을 내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강물을,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 이집트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국교는 뭐죠?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가 90% 이상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약 600만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 한 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딱 예언에 맞는 소수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이슬람 정부에서도 건드리지 않는 그들을 뭐라 그러죠? 그들을 이름을 뭐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강물을 내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강물을 말리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을 버리고 제국의 위대한 문명을 형성했던 나일강, 유프라티스 강을 향해 갑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네, 시올의 물은 나일강이고 그 강물, 그냥 강물하면 무조건 유프라테스입니다. 자, 이렇게 그 제국들을 의지해서 그 물을 먹겠다고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근원 대신 그분의 물을 버리고. 두 번째 챕터, 본격적인 생명의 강물 사역을 예고하시다. 이를 메시아를 통해 영생의 생수를 공급하시다. 하나님은 강물을 말리시는 무서운 심판자이시기에 그에 비해 강물을 내시는 이 구원이 더욱 값지고 은혜롭습니다. 마치 그것은 악이 온 세상에 편만하고 아주 귀하게 보석처럼 선이 아주 드물고 귀하기 때문에 값진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온 세상에 있지만 아주 소수로 박혀있기 때문에 금, 진주, 보석으로 항상 설명이 되어집니다. 귀하죠. 그러니까 태반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소수의 구원받는 것 백성이 값지고 그 구원이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강물을 말리시는 무서운 심판자이지만 그 가운데서 강물을 내서 구원하는 멋진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새 선지자를 통해서 강물을 말리시는 심판보다는 강물을 내시는 구원에 더 치중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 애굽과 아수르와 택한 이스라엘마저도 강물을 말려 사막이 되게 하는 심판이 줄줄이 실행되는 시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의 강물 사역을 본격적으로 예고하십니다. 이 와중에 회복의 그날에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수를 길러낼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 바른 성경. 그날에 내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진노하셨으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네, 생명의 강물 사역은 메시아가 임하는 그날에 본격적으로 실현됩니다.
1절에 위로하다는 원어로 나함이죠. 우리 나함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배웠어요. 참 중요한 단어죠. 구약에서 나함의 위로는 메시아를 향하고 있어요. 네, 모든 구절들이 메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고질병에 걸린 아담들과, 아담의 의미죠. 지독히 나약한 에노시. 아담도 사람으로 번역하고 에노시도 사람으로 번역하지만 원래 그거의 원어를 찾아 들어가면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히브리 아담과 에노시의 개념에 대해서 교재 타락 스토리를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질병에 걸린 아담들과 지독히 나약한 에노시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진정한 위로가 실현됩니다. 예고된 구원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죠? 자,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남자를 5번씩 바꿔가면서 다시 살아보고 다시 살아봤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매일 물을 길러 마십니다. 이 갈급한 인생의 근본적인 갈급을 해결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가 의지할 것은 야곱의 우물밖에 없었어요. 오랜 세월 마시고 또 마셔도 그의 근본적인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은 그녀에게 구원의 우물이 되어 주셔서 근본적 갈증을 해결하십니다. 예, 참 남편, 참 신랑이 되시는 것이죠. 그녀는 더 이상 야곱의 우물에서 육의 생수를 마실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생수를 마시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시대에 강물을 내시는 구원 사역. 메시아 시대에 온 세상의 구원의 우물들을 두시고 온 민족이 생명수를 길러냅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들을 위해 심지어 우물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척박한 광야에 강물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7절 바른 성경.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찾으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헐벗은 산들의 강을 내고 골짜기들 가운데 샘물을 솟게 하며 광야를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물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니 그가 해 뜨는 곳에서 와서 내 이름을 부를 것인데 그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자, 여기서 강을 내시고 샘물이 솟게 하시고 광야 전체가 연못이 되고, 이야, 마른 땅이 물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생명의 강물 사역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적인 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겠죠. 이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1948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가나안 땅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독립하고 세웠죠. 그리고 그 후 가장 먼저 또한 중점적으로 한 사업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땅에 강물을 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수로, 강물, 하천 사업하면 딱 두 나라가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1, 2위 하는 나라가 나오면 그 중에 하나가 1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들은 온 나라의 지상에는 인공하천과 지하에는 인공수로를 내서 이사야의 예언을 실현했습니다. 그들은 문자로만 보니까. 그러나 그 땅에는 지금까지도 진정한 구원과 위로와 회복이 있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땅을 세계의 화약고, 중동의 화약고라고 부르겠습니까?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계속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였을 뿐 그들에게는 이 예언을 이해할 영의 눈과 귀가 없습니다. 가리셨죠. 자, 17절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찾는다. 가난하다는 원어로 아니인데 가난한, 비천한, 억압 또는 압제받는을 뜻합니다. 이는 물질이 없는 가난함으로만 보지 마시고 육적 권세자 또는 영적 권세자의 아래에 놓여 외적 또는 내적 억압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안위가. 그러니까 육적 권세자는 대표적으로 왕, 대통령,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영주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네. 재력을 가진 재벌들 이들을 말하고 영적 권세자는 사탄이겠죠. 거기에 눌리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구약의 의인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고 자력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위 자체가 아니라는 히브리어가 자력으로 회복이 안 돼요. 가난에서도 벗어나기 어렵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시대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그 시대. 각주의 시편 40편에 잘 이야기되고 있죠. 이는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푸토코스의 가난 우리가 배웠죠. 그것과 일치합니다. 이 안위는 푸토코스와 일치하죠.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 팔복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의 첫 번째 정체성. 자, 7가지 정체성, 8가지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라 했어요. 첫 번째 정체성은 영이 가난한 자로서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영의 양식과 영의 생수로 늘 갈급한 상태입니다. 영이 살아나게 되면 일단 갈급함을 느끼는 것이. 영이 죽은 사람은 갈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느낍니다. 갈급함은 어떤 건? 육의 갈급함.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구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밖에 없어요. 궁핍하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찾는다 할 때 궁핍하다는 원어로 예부이온인데 이 예부이온인데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궁핍한 상태를 의미하죠. 뭔가 필요로 하는 상태. 이는 팔복의 제자의 정체성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해당하겠죠.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과 영의 생수로 배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니 원어에는 사람이란 말 없습니다. 한 사람이란 말 없어요. 한글 성경이 몇몇 영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듯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북쪽에서 일으키고 이 끝이에요. 북쪽에서 일으키고 해 뜨는 곳에서 그가 와서 이렇게 됩니다. 해 뜨는 곳에서는 그는 메시아를 가리키죠. 예. 공공연한 표현이죠. 본래 이사야 41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고하는데 문자 그들의 본문에 충실했을 때 바벨론 포로 귀환의 예고입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오는 자는 문자적으로 누구일까요? 고레스를 말하겠죠. 1차 회복이 있죠. 그래서 귀환을 합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하죠. 하지만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까? 고작 그런 회복 얘기하시려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황한 설명을 하실까요?
그 회복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회복이지 맛백이지 완전한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분적 회복자 고레스는 완전한 회복자 메시아의 그림자죠. 모형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위 구절들은 메시아 시대로 대입해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고레스 이야기로 끝낸다면 이사야서는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들만의 이야기로서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그런 예화를 들었죠. 도울이란 사람이 뭐 요한복음 강해하고 뭐 성경 강해하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예.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은 개신교인은 구약성경을 찢어서 버려야 된다. 구약성경은 기독교인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건 유대인들의 역사와 그들의 책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 한번 제 예화를 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문자밖에 그는 볼 수 없으니까. 그에겐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설교를 좋아하고 들었던 그 신학생 목사님들 제 동기들이 있는데 아직도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 안타깝네. 갑자기 막 마음이 아프네요.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온갖 미사여구만 난무할 뿐입니다. 그렇죠? 뭐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영광스럽고 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그 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책 한 권도 쓰죠. 근데 그런 미사여구만 난무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이 글들에서 그분을 풀어내지 못하면. 자, 유대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미사여구가 충만한 민족이 있습니까? 예, 그들을 그들을 그림자도 못 따라가죠. 못 밟죠. 그들의 전통, 미시나, 미드라시, 도세프카, 탈무드, 할라카, 하가다 할 것 없이 온갖 셀 수 없는 책들이 온통 하나님을 향한 미사여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강림하신 하나님을 잡아 죽인 이유는 선지자의 글에서 메시아를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모든 미사여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점철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풀어내지 못한 미사여구는 유대인처럼 빛 좋은 게살구, 요란한 빈수레, 사상 누가길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 빛 좋은 게살구라는 속담이 있죠. 사상 누각은 모래 위에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역겨워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와가지고 대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뭐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 줄 아냐? 마귀가 니네 아버지야. 이야, 이런 어마어마한 말 하시죠. 근데 그들은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늘 미사역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세 번째 챕터,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 완성하시는 생명의 강물 사여. 1. 그리스도를 영접한 택자에게만 거저주시는 생명수. 따라서 생명의 강물 사역에서 말하는 물은 육을 위한 물이 아닌 영을 위한 물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실행하실 생명의 강물 사역은 곧 새창조 사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새창조 사역이고. 새창조는 육이 아닌 영이 구원받아 영이 살아남으로써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영이 새롭게 갱신되는 거예요. 육신이 갱신되고 육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육은 언제 살아나요? 주님 재림하시면 새 몸으로 부활할 때, 그때 살아나요. 새 몸을 받을 때. 육은 이 몸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구원받으면 무덤으로 가면 안 되고 썩으면 안 되고 죽어도 안 되고 병들면 안 되잖아요. 영이 먼저 구원받습니다. 영의 내패시. 이사야 43장 19절 바른 성경.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들짐승들 곧 이리와 타조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니 이는 내가 광야에서 물을 주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가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택한 백성에게 극한 고통을 가하고 자기의 물리적 힘과 세력으로 남은 자들을 박해하는 영적으로 척박한 세상을 우리는 광야 또는 사막으로 표현을 한다는 걸,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죠. 사탄의 발악으로 첫 창조된 세상에서 척박함이 극에 달할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직전.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간기 시대가 극에 달할 때 척박함이, 드디어 하나님은 광야의 생명의 길을, 사막의 생수의 강을 내십니다. 그 생수의 강물은 아무나 자기 의지로 취할 수 없으니, 아무리 구약 성경 달달달 외우고 시편 달달달 외우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취할 수 없어요. 오직 구원받기로 작정된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만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나의 백성, 나의 택자는, 나의 택한 자는 창세전에 당신을 위해 창조하기로 예정된, 당신 자신을 위해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 이런 말을 먼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기로 예정된 자들이죠.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만 마십니다. 이 원어에 보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 아무나 와서 마시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딱 떨어집니다. 오직 나의 백성, 나의 택한 택자들만 마신다는 얘기죠. 영혼을 소생케 할 뿐 아니라 영생을 주는 생수는 그들의 행위와 의지와 노력으로 얻지 않으니 택자에게 은혜로 거저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킹제임스 표준역 성경. 호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물들러 오라.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진정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즙과 젖을 사라. 어찌 너희가 빵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허비하느냐. 또 너희의 수고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허비하느냐. 나에게 부지런히 경청하라. 그리하여 너희는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기름진 것을 스스로 크게 즐거워하게 하라. 너희의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설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이라.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네페시를 혼도 사실은 영혼으로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예, 킹제임스 계열이 3분서를 따르기 때문에 혼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아쉽게도 개역개정이나 바른성경은 아예 번역을 안 했어요. 네페시를. 그래서 킹제임스 표준역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혼은 이게 뭐지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원어를 그냥 가져온 것 같아요. 호의가 감탄사거든요. 오호라, 오호 통제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감탄사인데, 그게 호의인데 원어로 그거를 그냥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럼 하려면 호의라고 하지, 또 호만 하고 말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생수의 강물에 관한 예언에서 사람이 먼저 목마르고 갈급한 태도가 선행되어야 생수가 주어진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마르면 와서 마시고 여기 나와서 그냥 마셔라, 먹어라 이러는데, 이것이 생수의 강물에 관한 예언에서 사람이 먼저 목마르고 갈급한 태도가 선행되어야 된다. 의지로. 자, 행위 구원론자들이 주장하는 거가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한테 접해져서 그를 구원하려고 성령이 오셨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내 의지가 없으면 성령님 꽉 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내 의지가 더 앞선다는 얘기죠. 그게 행위구원론이에요. 무섭죠. 행위구원론을 따르는 개신교가 많습니다. 예. 절반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는 이미 영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정체성을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해야 천국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이 거듭난 택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강하게 동하셔서 갈증을 느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할 생수를 거저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게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먼저 굶주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나는 택자예요. 이미 나는 예수를 영접한 상태예요. 영이 살아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주림을 느끼는 거예요. 갈급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동해요. 그래서 찾아오시죠. 이 생명의 물은 상황 봐서 그 사람이 원할 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수 이야기를 행위와 연관시켜 율법주의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는 행위구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천하로 흐르니 에덴에서 발원한 생명의 강물이 재현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성취하시려고 나사렛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나시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죠. 스가랴 14장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네, 그날 메시아의 날, 메시아의 강림하신 그 시대죠.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구원의 강물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죠. 그분이 거기서 십자가의 공로로 생수의 강을 내시는 것이죠. 동해로 서해로 에덴에서는 네 곳으로 네 방향 동서남북이 같지만 이제는 동과 서로도 충분합니다. 둘로 나눠주면 다 갑니다. 에덴 동산이 재현됩니다. 두 번째 강물 이야기 핵심. 강물 이꼴 성령의 공식. 강물은 성령이다. 그런데 그 생수는 우리 입으로 마시는 물이 아닌데 어떻게 마시며 그 효력을 체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정체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주시죠.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흠정역 성경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네, 여기 지난 시간에 요거는 물을 주다가 아니라 쏟아 붓는다라고 해서 우리 원어 봤었죠. 그래서 그거 하면 흠정역 킹제임스가 좀 더 번역을 잘했네. 부어준다가 좀 더 좋죠. 그냥 주는 게 아니, 주다라는 단어는 따로 있고 쏟아 붓는 수준입니다. 부어준다. 한글 성경은 이 구절 맨 앞에 사실은 원어 성경에는 무엇 때문에 무엇임으로 원인과 결과, 그지 원인을 제시하는 이 말을 의미하는 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 접속사 키가 이끄는 구절로서 이사야 44장 3절은 붓다 또는 쏟아붓다, 붓다란 뜻의 주동사 야차크가 2번 쓰입니다. 2번 나와요.
그러면은 문장이 당연히 두 개로 나뉘죠? 예, 두 개의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원어의 문맥에 맞게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번역.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서 마른 땅에 흘러내림으로 나의 영을 너의 씨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을 것이다. 네, 제라. 킹제임스 계열은 다 C로 번역을 잘 하죠. 이러한 번역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는 볼 수 있어요. 영어 직역 성경, 강조역 이런 것들, LSV 이런 데서 볼 수 있죠. 각주 70번 학생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비슷할 거예요. 제가 한 번역하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부으시는 물을 당신의 영과 결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얘기 이렇게 하다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 굉장히 마른 땅에서 흘러내리고 막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지금 구약성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영이 갑자기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이 부어짐은 곧 성령이 부어짐으로 실현된다는 얘기예요. 단 그 순서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단수예요. 그리고 사실 형용사 단수입니다. 그것도. 목마른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목마른 자, 목마른 것 자체. 또 씨를 뜻하는 제라도 남성 단수입니다. 반면 후손을 뜻하는 채차, 남성 복수임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하고 뒤에가 제라와 채차가 나왔는데 개역개정이나 한글 성경들은 앞에는 자손, 뒤에는 후손으로 번역했어요. 자손과 후손의 차이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 이렇게 번역한 게 개역개정에 그냥 많아요. 분명히 제라와 채차는 다른 단어이고 이 두 개를 하나님은 분리해서 구별해서 쓰시는데 둘을 여기는 후손에다 했다가 저기는 자손에다 했다가 두 개 같이 나오면 하나는 자손, 하나는 후손 이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은 남성 단수인 제라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밝히죠? 네, 바울이 밝혔어요. 즉, 위 구절은 그리스도가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특히 중대한 행사들은 구약에 예고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고되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구약이 예언을 안 했을 터라. 아이고, 말도 안 되죠. 택자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생명의 강물 사역은 성령으로 실현되는데 먼저 그리스도가 모범으로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가 첫 열매입니다. 먼저 하시는 거예요. 먼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모든 교리들이. 그분으로 성취 완성되려면은 구약의 이야기들이 그분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제 번역을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서 마른 땅에 흘러내림으로 키가 이끄는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나의 영을 너의 씨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을 것이다. 씨는 단수, 후손은 복수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온힘을 다하시고 목마른 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큼 목마른 자가 계셨을까요? 갈급하신 분이 있었을까요? 이윽고 자기가 구원할 한 인간 요한에게, 요한도 구원받아야 될 자잖아. 요한도 예수님이 구원해야 될 자예요. 근데 그 한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몸을 낮추심으로써 당신의
목마름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시죠. 그분께 물이 부어지고 마른 땅으로 올라왔을 때, 물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마른 땅에 올라왔을 때 그 몸에서 물이 척박한 땅 위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성부의 영이 성자에게 부어지죠. 마태복음 3장 16절 바른 성경.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자 바로 그때 하늘이 그분께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자, 우리 앞으로 가서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예언을 했던 이사야 44장 3절 재번역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서 마른 땅에 흘러내림으로 나의 영을 너의 씨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을 것이다. 후손들이 성령이 부어지고 복을 받는 것은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성령 받으심의 영광스러운 혜택은 곧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 혜택으로 확장이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생명수 성령.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는 생명수가 곧 성령임을 밝히심으로써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강물의 정체를 명확히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바른 성경. 명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하시니,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네, 단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 아닙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지속적으로 마실 생수가 공급됩니다. 이 생수는 곧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성령입니다. 39절이 문제가 됩니다. 39절에 성령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다른 한글 성경들은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는 문장은 원어 성경을 의역함으로써 오해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 앞에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까지 추가로 했어요. 원어에도 없는 단어를. 그들에게, 죄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없다. 왜냐? 원어가 너무 좀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의역하고 없는 단어 집어넣고, 그것을 39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재번역.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그 영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으셨으므로 영이 있지 않았다. 간단해요. 영이 있지 않았답니다. 성령이란 말도 없어요. 성령이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하기오스 그 단어 없습니다. 그냥 영이 없어요. 그 영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 영. 이 관사가 붙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영으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의역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영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으셨으면 영이 있지 않다. 간단합니다. 성령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또는 성부로부터 받아서 주는 형식이 아닙니다. 성령론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다뤘지만 조금 더 지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또는 성부로부터 받아서 주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번역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의역을 해가면서까지. 왜곡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영화롭게 되시죠. 영화롭게 되시고 당신의 영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부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의 영이 임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할 때 나한테 오셨으면 저 사람한테는 못 가요? 영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수의 강으로 주실 당신의 영이 없는 상태다.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에 생명수 강으로 주실 당신의 영이 없다, 있지 않았다. 간단합니다. 언어는.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한 거나 고대 역본들은 이렇게 번역한 거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성령을, 물론 그 영은 거룩하시게 성령, 한문 때문에 우리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 한문 성경, 중국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초창기 한글,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 성경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그 영은 거룩하시기에 성령이라고 거룩학성 영령자를 써서 의역할 수 있지만 원어에는 거룩하다는 뜻의 하기오스가 없이 그냥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관사. 개역개정을 비롯한 대부분 한글 성경은 하기오스가 붙거나 붙지 않거나 상관없이 성령으로 통일하여 번역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 저자가 일부러 하기오스를 붙일 때가 있어요. 하기오스를 붙여서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했을 때의 특별한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기오스를 붙이나 붙이지 않으나 다 성령으로 통일해버리면 일부러 저자가 성경 저자 하기오스를 붙였을 때 그 특별함이 맛이 안 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 원어 성경에는 성령보다 그냥 영으로 기록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구약으로 가면 구약의 경우는 영을 뜻하는 게 뭐죠? 로아흐였죠. 거룩함을 뜻하는 것이 코데시였죠. 거룩함. 그러니까 이 코데시가 붙어요. 하기오스가 헬라어 신약 성경에 하기오스가 붙듯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는 코데시가 붙는데, 그런데 이 코데시가 붙는, 그래서 진짜 성령으로 번역해야 되는 경우는 정말 희귀합니다. 몇 구절 안 됩니다. 제가 밑에다가 3개 구절 해놨어요. 네, 3개 구절 해놨어요. 나머지는 그냥 루아흐로 기록되었는데 우리 성경은 그것을 대부분 성령으로 다 의역해놨어요. 이런 번역은 현대에 번역된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19세기 이후에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성령이 강조되다 보니 성령론이 왜곡되고 신앙생활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 영에 대한 흐름은 전 세계의 종교에서 유행하는 흐름이었어요. 자,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성령이 강조되다 보니 성령론이 왜곡되고 신앙생활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가장 큰 문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대상으로서 성령이라는 신이 하나 더 생겨난 것입니다. 한때 성경과 찬송가에 성령을, 그러니까 그 성령, 그것도 신이시니까 성신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바꾸는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여임하사 성신이 여임, 이렇게 바꾼 적이 있었죠? 새 찬송가 기억나실 거예요. 다 바꾸고 뭐 난리 났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난리 나가지고 소송 걸고 싸우고 해서 다시 성령으로 바꾸고 뭐 그렇습니다. 성신을 주장하는 교회와 교파가 지금도 있습니다. 아니다, 성신이다.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성신만 얘기해. 성신교야, 성신교. 드디어 심지어 아예 성령의 님자까지 붙여서 문제 우리나라식, 물론 이제 유례 없는 우리나라식 한글식 번역이다 보니까 예수도 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도 님이고 성령도 님이고 뭐도 님이고 좀 이상한 거, 여호와 님을 안 붙인 게 참 이상해요.
그거 하나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걸 왜 안 붙였을까? 선생님도 님이고 기사님도 님이고 다 님인데 그것을 반드시 붙였어야 되는가? 그래 아예 성령의 님자까지 붙여서 뭐 이렇게 존경하고 올린다는 뜻으로 붙인다면 괜찮겠어요. 성령님으로 추앙하고 예수님보다 성령님을 더 많이 부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러더니 성령을 오라가라 하는 교단까지 생기잖아요. 성령은 신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죠? 신의 상태, 즉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영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 이름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저를 볼 때 제 이름이 있으니까 이분을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신분이 목사야. 그리고 키가 커. 그래서 키 큰 목사라고 부르는 거야. 나한테 계속 키 큰 목사, 키 큰 목사. 그러니까 내 이름이 있고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건데 키 큰 목사로 계속 불러서 그게 내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키 큰 목사는 내 이름이 아니고 나의 신분과 그것을 설명하는, 내 상태를 설명하는 수식어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신 여호와, 예흐와 또는 야훼 다 배웠어요.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의 이름이신 예수, 지저스, 예수스, 야슈.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위격이신 성령은 이름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성령 아니에요? 그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활동하셨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시기에 성부의 영과 성자의 영이 하나가 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영적 존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하시죠? 시공간에 갇힌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신 삼위의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심으로써 하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존재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런 존재가 되시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나타나시잖아요. 벽도 뚫고 가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된다. 죽어서 너희들한테 다시 올 것이다. 그래야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독립적인 인격과 위격으로 활동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가 물 세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 성령은 전부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배운 거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분의 영은 거룩하시기에 성령이며 거룩한 영이며 동시에 구약에서 주시기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 성령의 개념을 바로 알아라 얘기예요. 성령이란 말이 의외로 성경에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냥 영으로 나온다. 가끔 앞에 하교스나 가도시가 붙을 때, 고대시가 붙을 때는 매우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별해야 된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런 맛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영이 강건한 생명력을 갖고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생명수를 공급하십니다.
하십니다. 생명을 얻은 영의 네페시, 영의 부시케는 절대로 다시 죽거나 사탄에게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새 창조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생명수는 주님의 파루시아와 함께 재림과 함께 임하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2장 1절 바른 성경 또 그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결론, 생명의 강물 사역은 곧 성령의 구원과 성화의 사역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생명의 강물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것은 성령의 그분의 영에 부어주심으로 그분이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혜택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신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가요?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이 다 듣고 보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강물 사역이 지독히 나약한 인간의 힘과 노력과 행위로 되지 않음이 천만다행입니다. 그 얼마나 가치가 없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된다면 얼마나 값어치가 없습니까? 온전히 하늘의 사역이며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은혜와 혜택을 거저 받아 누리고 있어요. 이미 다 받았으니 이대로 생명을 데려가신다 해도 감사, 찬송뿐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 뿐 아니라 그분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 뿐 아니라 그분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다고 읊조리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지금 당장 보고 싶은 게 뭐죠? 좀 더 좋은 아파트, 좀 더 멋있는 차, 좀 더 멋진 옷, 좀 더 좋은 직장.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갖고 싶고 보고 싶습니까? 위대한 생명의 강물 사역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당신의 희생으로 그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에덴의 강물을 내셔서 그 강물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서 생명력을 주는 이 이야기를 에덴에서 유일하게 그 이야기를 몇 절에 걸쳐서 설명하실 정도로 강물의 사역은 그분께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 이야기는 어디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어요?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는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스승 되시고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육신을 치장하고 육신이 누리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우리 시간과 열정과 재물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시며 새하늘 새 땅은 곧 임할 것입니다. 극단적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극단적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믿음 없는 자들은, 염소들은, 가라지들은 늘 얘기하죠. 그분 늘 계속 온다 그랬어. 2000년 전부터 그러셨어. 늘 온다고 하냐? 아직도 안 오지 않냐? 예. 나오죠? 신약성경에 그런 얘기가? 이 땅의 내일보다 저 땅의 내일을 준비하면서 주어진 이 땅의 오늘, 이 땅에는 오늘밖에 없다 그랬어요. 오늘 법칙,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인생 동안 내 안에 성령으로 에덴의 강물이 충만히 적셔지고 그 물이 세상으로 흘러 생명의 강물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셔서 그 에덴이 재현되고 강물이 흐르고 생명수를 마음껏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 영생하는 새하늘 새 땅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